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꺾여진 무릎, 부끄러운 삶으로 주 앞에 왔지만 새롭게 하신 은혜 힘입어 새 사람 되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하도록 거듭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께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임예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갑시다.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는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흐르는 보혈 은혜의 강가로 함께 달려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우리 고백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성도들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림 받으여 참된 예배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두 부끄럽고 연약함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늘 참으로 주님을 만나 감격과 내 가운데 아버지여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오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도록 성령님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찬란하게 이 시간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려 은혜의 제단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을 은혜에 합한 심령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 스스로도 한심하여 하나님 앞에 한숨밖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심판하러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용서하시고 살리시러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회개하는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로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죄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들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죄인들이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비틀거리면서라도 이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하며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굳게 닫혀있는 심령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일에는 빠르고 지혜로우나 하나님의 일에는 미련하고 어두운 자들도 오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자녀들 오늘 많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나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보지 못하나 본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눈 뜨여주시고 듣지 못하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작은 찬양 가사 하나에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단어 하나만으로도 아버지, 베드로를 그 밤에 닭울음 소리로 깨우셨듯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심령의 무거운 짐들과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많은 기도의 제목도 올라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오늘 예배드리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풀리고 열리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을 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나는 정말 거듭났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우리 가족과 가까운 몰에 갔는데 거기에 삼성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묻더군요. 아빠, 삼성은 어느 나라 거예요? 라고 묻는데 이상하게 그 질문을 묻는데 삼성이 제 것도 아닌데 제 것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국 거야. 삼성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핸드폰을 만들어. 삼성은 아주 대단한 기업이야. 제가 이렇게 애국심을 가지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물론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삼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이라는 기업은 이 식민지 시절이었던 1938년 경상도 대구의 작은 정미소에서 시작된 그리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냈지만 그때는 다 그랬죠. 대부분 일본 제품들 베껴서 만드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성이 세계적인 지금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삼성 내에 있었던 어떤 회의를 시작으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기업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은 삼성 내에 일어나던 여러 가지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이 고민을 하던 중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삼성의 임직원들을 갑자기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장 6시간 넘는 강연을 하면서 앞으로 삼성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삼류기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설했는데 그때 했던 강연 중에 가장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죠.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봐. 이게 아직도 우리는 기억하는 문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각오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뒤에 당시 삼성의 휴대폰 주력 모델이었던 애니콜 기억하시죠? 애니콜의 불량률이 11.4%나 나왔습니다. 100대 중에 11대가 불량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기 15만 대를 한 군데 모아놓고 전화기 관련 전 직원이 보는 데서 소각하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출고도 안 한 그 15만 대의 핸드폰은 당시의 가격으로 500억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탁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 생산 라인에서 납품을 잘못해서 세탁기 뚜껑을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덮는 이 고리 부분에 이 부품 하나가 커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칼로 깎아서 이렇게 껴서 넣더랍니다. 그거를 납품했대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케냐랑 별반 다를 것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건희 회장이 알고 어떻게 됐냐면 생산 라인을 수백억 손실을 내는데도 중단시켰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다시 납품을 받아서 정상적이고 좋은 품질의 세탁기를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런 뼈를 깎는 결단을 통해서 삼성은 지금의 세계 인류 기업이 됐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대강 넘어갔다면 그냥 불량품도 눈 딱 감고 그냥 팔아냈다면 아마 돈 몇 푼은 아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의 삼성은 없었겠죠. 문제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결국은 이런 큰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불편한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 속에 여러 가지의 모순과 부끄러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굳어져가는 심령,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이대로만 있으면 그냥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부정하고 싶은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런 문제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데도 애써 모른 척하거나 혹은 몇 가지 교리로 대강 자위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크나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돈 몇 푼이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결과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보라던 그 기업 총수의 말처럼 정말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소중하다면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신앙의 바른 궤도 안에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각오가 없이는 우리 신앙은 결국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버리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물기 원하세요? 성장하기 원하세요? 성장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죄송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한 근심.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감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듭난 것 같지 않다면, 내가 지금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다면 왜 그런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량 휴대폰 다 소각하며 환골탈태하듯이 우리 신앙도 무효 처분 내고 다시 시작할 각오를 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문제는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셔도 구원은 여러분의 사업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명예나 지위보다, 여러분의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보다도 중요한 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희 일가 친척까지도 돌아보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얘기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대해, 그리고 내 신앙의 진위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마 제 메시지가 달갑게 들리는 날이 몇 번 없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주일날 오실 때마다 아이고 또 무슨 얘기해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할까, 그런 마음을 혹시 갖지 않으셨을까 두렵습니다. 맨날 회개하라, 돌이켜라, 가짜인지 확인해라, 죽어있다, 식어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 때로는 참 힘들게 들리시는 날도 분명히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듣고 예배 후에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오늘 오랜만에 발 뻗고 자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못 알아듣고 네? 라고 했더니 아니 오늘 오랜만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고 하시는데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뭔가 야단 맞는 설교만 듣는 것 같다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니까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고 발 뻗고 주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만큼 그동안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어렵고 부대끼는 시간을 사셨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내가 너무 짐을 들이는가, 좀 편안하고 무난한 설교를 할까. 여러분 저도 그런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여러분에게 부담 없는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주일에 예배 끝나고 항상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구나. 영혼에 지금 진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회개와 변화의 의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기쁘든 슬프든 편하든 불편하든 우리 심령에 진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이 뽑히고 코가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가 불편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냥 똑같습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살려내고자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근심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눈물의 회개로, 때로는 기쁨의 자유함으로, 이런 영적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금 살리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들으면 영혼의 떨림과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뒤틀어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뼈 부러져 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 뼈 부러져 봤는데 병원 가니까 의사가 잔인하게 맞추더라고요. 제 눈치 안 보더라고요. 순식간에 확 틀면서 뼈를 맞추는데 제가 울면서 비명을 질렀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러진 뼈와 같습니다. 그대로 굳어져서 저는 다리, 구부러진 팔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부러져 왜곡된 채로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떼서 제 모양으로 붙여야 되는 작업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거부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의사가 하라는 대로 맡길 때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듯이 비록 거북하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우리 속에 있는 그 거룩한 근심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해왔던 신앙이 잘못됐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듣겠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고민이 시작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셨을 때 거기 제자들이 120문도가 성령 받고 그 밖에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하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저 먼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다른 나라에서 성지순례까지 왔으니 얼마나 스스로들 자기들이 믿음 좋다고 충만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 안에 일어난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찌해야 할꼬? 라는 회개와 통회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들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한 근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과 하나하나씩 싸우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안 될 때가 참 많죠. 살아내려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이 더욱 발견되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보신 적 있죠?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진짜 안 되죠. 그냥 잘 안 되는 수준인가요? 너무 안 되나요? 나는 안 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진짜 이게 안 되기 위해 태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앞에 있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날마다 분투하지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가끔은 제가 싫어서 막 저를 줘받고 저한테 침 뱉을 때도 있어요. 너무 제가 싫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러다가 우리가 신앙의 낙심에 빠져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자학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와 영생으로 가는 거룩한 근심의 글에 마귀가 놓아둔 덫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나 지금 바로 가고 있는데 잘 몰라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 십자가 지금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신데 잘 몰라서 자꾸 자학하시는 분들, 주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데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오해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 신앙은 가짜가 아닌가? 나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주님 따르고 계신 사람들이에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 안에 동시에 한 갈망이 생깁니다. 어떤 갈망일까요? 나 진짜 구원받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할 때 동시에 무슨 갈망이 생기죠? 나 바르게 가고 싶어 라는 갈망이 생겨요. 은혜를 향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망이 마귀에게 속겠습니까? 이 갈망이 인간적으로 생기는 거겠습니까? 이 갈망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근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이 모든 근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는 거룩한 근심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거룩한 근심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잘못된 신앙이 바로잡혀지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소 미안한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얘기해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죠.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이 편지가 아직 안 갔어요. 쓰고 있는 편지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전에 쓴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 편지가 얼마나 내용이 세고 강했던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됐을까 봐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래 4개의 편지를 썼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2가지라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내가 전에 쓴 편지라는 건 고린도 전서 아니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쓰여진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 않은 서신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이 바울의 편지가 얼마나 호되게 야단치는 내용이었던지 바울이 생각해 보니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왜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 편지로 너희 안에 근심이 생겼는데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9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편지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근심이 임했지만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에도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무슨 근심하고 계세요? 나 은혜 못 받고 가면 어떡하지?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세상 근심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은혜 못 받을까 염려하는 거, 그냥 돌아갈까 염려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세상 근심 하지 않습니까? 나 그 못 받은 돈 언제 받나? 나 그 돈 떼이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세상 근심을 여전히 예배당에 왔으면서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 근심은 죽이는 근심이다.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근심이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지적을 받고 기분 나쁘고 거북스럽고 힘들었겠지만 이 근심을 이 사람들이 밀어내지 않고 거룩한 근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에 이르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더욱더 경건과 영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도 처리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대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양심이 부대끼고 영혼의 진동이 임할수록 결국에는 회개하여 주께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아무런 근심이 없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 정체되거나 뒤로 떠밀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병장수가 복이었다는데 요즘은 일병장수가 복이래요. 왜냐하면 나 병원 한 번도 안 가봤어, 난 아프지 않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심각한 병을 진단받고 몇 개월 안에 소천하시는 분들 저 몇 명 봤습니다. 자기 건강에 대해서 맹신하다가 큰일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질병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고혈압 계신 분들 계시죠? 당뇨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하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요. 근데 체크를 하다 보면 그것만 체크하지가 않아요. 이리저리 다 체크하게 돼요. 여러분, 충치 하나 때문에 한국 가서 고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가서 충치만 고치고 오세요? 간 김에 건강진단도 하시고 이리저리 많은 것도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질병이지만 그거 하나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고 수명이 늘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일병장수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병장수가 있기를 축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죽는 길이에요.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나 이 부분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절제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요. 알지 못하는 죄도 깨달아져요. 어긋난 신앙이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영생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그 거룩한 근심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근심은 떨쳐내야 될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고민이 계세요? 여러분 그럼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거듭나서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또 여러분 안에 은혜의 갈망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결국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까요? 박한 점수를 줄까요? 박한 점수를 줘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작년보단 나, 내가 그래도 처음보단 나. 아니요,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하고 주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슴치고 애통하는 것이 내가 주 안에 있다는 표징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세상적인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적인 사람이 죄 많이 지니까 회개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느끼질 않아요. 어마어마한 죄 속에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어떻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실오라기 같은 죄 하나라도 고통스러워해요. 저는 제 스승 목사님이 어느 날 통곡을 하고 오시길래 큰 죄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그때 저희 공동체 생활할 때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를 키웠거든요. 내가 강아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난데 갑자기 이상하게 이게 그렇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이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걸로 회개를 해 싶었는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일수록 뭐 저런 걸로 회개를 해? 라는 회개 목록이 늘어나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부끄럽고 때묻고 더러운 것이 더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하고 있고 애통하고 있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은 지금 경건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일수록 애통과 근심이 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어떤 느낌이나 환희, 확신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의 확신이나 느낌은 위험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믿어요. 잘 믿고 잘 확신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타고난 게 좀 의심을 잘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럼 이 사람들은 확신보다는 궁금한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신앙생활 중에 의심이 조금 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소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 행하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했지만 주님의 대답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압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기에 앞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확신하는데 주님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혹은 조금 헷갈리고 조금 흔들려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과 확신 사이를 언제든지 오갈 수 있어요. 수없는 갈등과 고민이 우리 안에 오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과 그 수많은 기도 끝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을 떠나던가요? 주님께로 자라가던가요? 주님께로 자라가요. 기도하게 돼요. 주님 붙들게 돼요.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무런 영적인 근심도 없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원자입니다. 대답은 좋지만 이렇게 기계적인 교리를 읊어대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고민 속에 혹은 때로는 확신 속에 있기도 한 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양심에 부대껴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성도님 계시면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괴로우신 분, 물론 제가 설교를 못해서 들으면서 괴로우시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메시지 때문에 양심에 찔리고 괴롭고 어려우신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회개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간 해왔던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부끄럽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느끼시는 분, 여러분 괴로움을 벗어내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이 살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평안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오히려 자기 고집, 자기 확신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영이 죽어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촉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돈에 관한 것, 명예와 지위에 관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은 얼마나 빠릅니까?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죠. 우리가 오늘 하는 근심의 분량 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은 이상하게 저절로 돼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때로 노력해야 돼요. 나 이러면 안 돼. 세상 근심에 함몰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세상 근심을 떨쳐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돈 문제, 승진 문제, 사람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죠. 이 근심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사람 사는데 당연히 그거 필요한 거니까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 근심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세상 근심에 끌려가서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 말씀하면서 뿌리가 얕아서 해가 떠오름에 말랐더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기쁨으로 즉시 받았으나 세상의 근심과 재리의 염려, 돈의 염려에 끌려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한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근심과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언제나 우리 속에 공존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세상 근심에 끌려간다면 여러분, 영과 육은 상극이에요. 육의 근심에 끌려가면 영의 근심은 언제나 요연해질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언제나 멀게 느껴질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의 결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근심의 분량이 줄어들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염려해야 될 게 있다.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거를 먼저 생각하래요. 그러면 너희가 하고 있는 세상 근심의 영역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근심을 쫓아가면 영의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의 것을 찾으면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시작할 때 우리 속에 구원이 시작되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고자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영혼을 하나님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잘 되지 않아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끝까지 따르고 주님 끝까지 곁에 있기 원했지만 여러분, 가야바의 뜰에서 부끄럽게 주님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가 그 자신이 너무 싫고 부끄럽고 자학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질을 시작합니다. 3년 전에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가 뜨거운 마음으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다시 그 배에 타서 다시 그 그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결단했다고 생각하고 버렸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또 거기 올라타 있고 어느 날 또 그 그물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패배의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 새벽에 갈릴리 해변가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그 길을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패배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각자 처한 모양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지지부진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찾는 심령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가 있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김성준 목사라고 승리만 하고 살았겠습니까? 제가 결단하면 막 무조건 잘 되고 제 경건함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주님 앞에 조금 경건의 모양을 가졌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살던 때, 혹은 반대로 죄에 뒹굴며 고통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제 안에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제 삶에 지금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제 속에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건의 모양을 가질 때도 물론이지만 제가 무너져서 쓰러져서 더는 못 가겠다 할 때도 제 마음엔 이상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나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따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손만 내밀어 주시면 나 다시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갈망이 제 안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구원의 확신을 물으면 저는 확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어떤 환희가 아니에요. 나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의 밑바닥에서 저는 확인해요. 다 끝난 것 같고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주의 길을 가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저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거.
내가 어떤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주님 따르고 싶은 것, 주님 그 심령의 갈망을 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울 때, 무너졌을 때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제가 싫을 때가 있고 정말 스스로에게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담대히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항상 저의 어떠함보다 더 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떠함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 어떤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근심이 그쳐지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근심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따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의 방향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향한 근심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근심이 애통과 눈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해도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심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결국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게 될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와 영생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 가지고 흐르는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시 한번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우리 회개하며 거룩한 근심 가운데 영생에 이르기 원하는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찔림은 없습니까? 밤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까? 마음에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혹은 스스로 그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을 떨쳐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근심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근심을 붙들고 주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거룩한 근심으로 회개와 영생에 이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수없는 거룩한 근심들을 위해 양심을 찌르고 우리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밤잠을 설쳐가며 스스로의 영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대강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 앞에 환골탈퇴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성도들로 거듭나는 죄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에 합당한 죄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주의 자녀들로 거룩한 근심으로 거룩에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마귀가 속이는 근심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혹은 버림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나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자학하고 힘들어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양심의 찔림은, 마음의 불편함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이 거룩한 근심을 딱 부여잡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형상대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회개하며 언제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속한 근심을 붙들고 회개하며 경건에 이르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위와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